좀 많이 내주세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거칠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마다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저주를 강조하는 거 보면 살벌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충만히 덧는 자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같이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지파 중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도록 했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축복의 내용은 없고 단지 저주의 내용만이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8장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28장에 보면은 저주에 대한 내용은 이 54절입니다. 반면에 축복에 대한 내용은 1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4배나 많은 분량이 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도 그렇습니다.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보면은 모든 선지서에 보면은 백성들에 대한 축복보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녀교육을,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자녀를 징계하라, 훈련해라, 채찍을 아끼지 말라, 책망해라, 훈계하라, 아주 아픈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 선포에도 강조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제발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주받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범하기 참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금방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죄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금방 도사리고 타협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세력, 세상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은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죄로 유혹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공격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살기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주의를 주고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를 보내면서 그에게 주는 말은 주로 이 네거티브 메시지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야, 지각하지 말고 빨리 가라. 찾길 조심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애들하고 싸우지 말라. 집에 돌아올 때 불량식품 사 먹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주로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냉랭한 사회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아나 목자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 잘못을 지적했다고 하면 그 지적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지적하고 나서도 서로 관계가 참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요거도 몫을 사서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잘못을 범한 자가 어느 시점에 자기 잘못으로 피해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인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어쩔 때는 때려서라도 이제 그것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합니다. 시정하게 하고 이제 개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도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 보면 첫째로 우상을 세우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증오하시는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이렇게 할 때 그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정욕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TV나 인터넷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도 은밀하게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위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우상이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하는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일이 바쁘고 공부를 할 때 바쁘고 바빠서 부모를 홀대하면 그것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살아생전에 그분들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듣던 말 중에 반복된 말은 야, 전화라도 좀 가끔 해라. 얼마나 참 무심했으면 참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마음이 그 말이 기억돼서 저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셨지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을 향해서 감사를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분들에게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경계표는 이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닌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상대방까지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또 넷째로 눈먼 자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눈먼 자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재미를 보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그네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성적인 범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네 가지나 성적인 이 타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적인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의 문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저주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문화가 어떻게 되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적인 타락을 이룰 때는 그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이웃 몰래 살인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11번째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12번째로 어떤 율법이라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해당하는 죄악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서 반복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들을 보면 은밀히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은밀하게 사람을 암살하지 말라. 은밀히 노예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
또 성적인 타락도 은밀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죄악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일 때보다도 보이지 않을 때 죄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은밀히 행하는 죄악을 행할 때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몰래 사람들을 피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연하게 다 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밝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아야 할 그 죄악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들도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을 그냥 요새 목자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좋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걸 다 생각하고 경계를 합니까? 저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말씀이 힘을 얻어서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그분의 말씀이 항상 함께 함으로써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지키면 모든 복이 임하리라. 28장에는 27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죄악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축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 무슨 보물 섬에 가서 보물을 캐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떠나가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첫 번째 축복으로 주셨을까요?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는 말씀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다른 민족들이 그 순종하는 자들의 민족을 배우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심으로써 모든 나라들이 이 영향을 받고 그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 방면에서 탁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기 원하고, 탁월한 재능을 갖기를 원하고, 탁월한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탁월한 예술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낮춰봅니다. 그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합니다. 높아지려고 교만한 사람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존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엄청 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봅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높아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에서 낮아져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하는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신보듯이 했습니다. 모세는 우매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처럼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높이시고 공동체를 높이시고 민족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여기에 존경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적인 축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축복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와, 저 하나님 복 받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다 이게 광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들에 있는 데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곧 찾아가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축복을 받고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아서 가축이 늘어납니다.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건 무엇일까요? 먹는 이 도구 아닙니까? 그냥 맛있는 걸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미에 당기는 요리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생활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거나 휴식을 취하려 들어올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또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축복을 덧입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대적들이 쳐들어왔다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서 아주 대적들을 다 해치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여호수아 장군의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준비하라, 작전을 펼쳐라, 이런 것보다도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캠퍼스 구원 역사, 재장성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재장성 역사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많은 양들을 데려오고 그를 잘 설득해가지고 구워 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짓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지난 학생수양 때 메시지를 우리 엘사 목사님이 갖다 줘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메신저들이 간증이 나오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죄와 타협을 하며 이렇게 할 때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캠퍼스 구원 재장성 역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얻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십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 떨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땅에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알맞은 때에 비를 내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어도 빌리는 일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궁리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그런데 재미난 일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데도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신자들까지도 뭐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뭐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일시적인 축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축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가져야 할 관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과연 말씀에 순종했는지,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든지 항상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 주신 경고를 명심하고 죄악을 경계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7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